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키고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그 조명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이고 육신으로는 연약하지만 이 죽음, 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뭐 하시냐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지만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서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건 내가 사망을 묵상하고 내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내게 계시고요, 말씀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면 세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오늘 이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은 기도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도대체 뭘까? 우리한테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도대체 기도라는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5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물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주의 기도의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누가복음의 11장에서 말하는 그 주의 기도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5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의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앙,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신앙이에요. 그 아버지의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드라고 하는 주여, 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또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주여라는 주라는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신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뭐 운동자다, 원인자다, 뭐 우주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성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관계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옛날에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의 근본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5가지의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다가 내가 알릴 수 있는 증언자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세 번째의 이 기도는 이 날마다라는 게 영원성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에서도 오늘이라는 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날마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날마다, 영원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만나하고 메추라기지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름이 거룩해 받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네 번째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간청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또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통과하는 통과점, 이런 것들을 내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가 날마다 영원한 양식을 먹으면서 죄 가운데 용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세요. 벗이 있는데 그 벗이 어느 날 늦은 밤에 와서 떡 세 덩이만 꿔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꿔달라고 하는 거냐? 그 벗에 벗이 온 거예요.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먹을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벗이 와서 여행 중에 왔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주제예요.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그러니까 그 벗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다시 말해서 그 벗 때문에가 아니라 그 벗의 요구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주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 그 벗의 벗을 위해서, 그 벗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건데 그 간구하는 것으로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실은 벗됨으로 인해서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벗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벗이 요구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기도는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와 내 뜻을 주님 앞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앞에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고요.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필요한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마음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 속에 뭐가 있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간청함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라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라고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찾으라 그러잖아요.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간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눈을 뜨고 이건 말씀을 추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요, 눈만 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단순하게 눈을 감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그 한나의 기도를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거를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게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잖아요. 이 문을 두드리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하면서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그 어린아이처럼 구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서 내가 말씀을 추적하고 그 말씀을 추적한 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내 몸을 던져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지혜를 배우는 거고 뭔가 좋은 걸 깨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의 선물을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자로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확하게 요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지막에 우리 최고의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추적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